그저 저와 만남이 그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었다. 목사님 만나서 내 삶이 열렸다. 그렇게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행복하지. 제가 32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붕해를 다녔거든요. 제가 집회를 3,400교회 이상 했으니까 거의 한 주도 안 빼놓고 추석이면 추석 집회, 설이면 설 집회, 신년이면 신년 집회 뭐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굴러왔는데 최고 보람된 일은 목사님 만나서 열렸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목회하냐면 경기도 광주에서 하거든요. 경기도 광주가 어떤 데냐면 서울에서 망하면 성남으로 밀려나요. 서울에서 망한 사람이 어디로? 성남에서 망하면 광주로 넘어와요. 거긴 넓을 광자인데,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성남으로, 거기서 밀려난 사람이 어디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부자겠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빚만 있는 사람. 살만하면 서울로 나가. 서울로 출퇴근해, 멀리. 그렇게 애써서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삶만, 비참한 삶, 불행한 삶이, 또 질병의 삶이 부요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꿔지는 해답을 주는 것이 복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자,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거짓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촬영해 버릴 수 있고 녹음되고 있고, 그러니까 말 잘못 뱉어놨다가는 뒷감당을 못해.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져.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제가 여기서 거짓을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받아들여도 되지만 저는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 과장도 할 수가 없어. 이 자리가 그런 자리야. 옛날하고 틀려. 욱박지르고도 할 수 없어. 제가 남미 7개국 집회를 2주간에 하는데, 보세요. 2주간에 남미 7개 나라를 돈다는 게 쉬운, 대통령 순방 코스보다 더 아주 타이트해. 그러니까 과테말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과테말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알아들어요? 멕시코로, 브라질로, 페루로 막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집회하는 데로 가요. 끝나자마자 다시 공항으로. 남미 대륙이 되게 커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전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서 오는 거예요. 직항로가 없으니까. 완전 파김치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집회하고 온 거 우리 교인들은 모를 거다. 그래 왔거든요. 나보다 교인들이 더 잘 알아. 목사님 어디서 무슨 설교했죠? 누구랑 기념사진 찍었죠? 누구랑 따코 잡섰죠? 뭐 먹었죠? 어떻게 알아? 동영상이 다 떴어. 나도 모르게 찍혀서.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말하는 걸 안방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지구 반대편에서 속삭이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고 빈소리 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러면 봐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27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27주년이 지났죠, 훨씬. 그런데 그 거지 같은 사람들, 아니 거지만 또 못하죠. 왜냐하면 거지는 빚이 없대.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가진 건 빚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어려운 중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몇백만 원씩 11조 하면 많이 하는 측이 못 들어. 저희 교회에서 우리 금장로 같은 사람은 6,411조 하는 사람 나왔어. 아, 이 동네는 대도시니까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지금은 저희 교회 교회공보사 장국장이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 우리 교인들 수준이요, 지금은 이제 강남 수준보다 더 나아요. 그래. 지금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에 있으면서 교인들을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일을 했어요. 이 작업을 2년에 한 번씩 압축을 시켜놓고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이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또 우리 백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도 제가 여기 2차례 부임에 왔었어요. 기억해내? 또 와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때는 좀 어두침침하고 막 좀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었는데, 밝아지고 좋아지니까 제가 행복하고, 이제는 좀 정말 바꿔야 되겠다. 기양이 열려진 사람은 더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을 안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테니까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설교를 하게 된 건 기도원하고부터예요. 기도원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산이 울리도록 저희 남경산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애써서 부르짖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응답을 갈구했는데 응답을 못 받고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적당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서 입이 찢어져서 가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왜 저렇게 적당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고 갈까?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됐다. 유치원 다닌 애가, 너 유치원 다니니? 너 백시냐? 유치원 다닌 애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뻐도요,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100만 원씩 용돈 안 줘. 쓰레기통에다 설령 100만 원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애한테 100만 원 용돈 안 줘. 왜 그럴까? 이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100만 원씩 주면요, 틀림없이 유괴당하든지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왜?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최고 중요한 게 그릇이라는 걸 알았어. 그릇.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줘. 디모데후서 2장 한번 펴봐요. 이번 주간에 본문으로 읽는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이 본문만 읽겠어요. 다른 본문은 없고 이 본문만 읽으세요. 2장 20절로 21절 시작. 요는 그릇이야, 그릇. 그릇만 되면 하나님이 줘. 첫째는 무슨 그릇이냐? 큰 그릇. 무슨 그릇? 자, 옆에 사람 얼굴을 좀 봐요. 그릇이 크게 생겼나? 쫑재가 생겼나? 봐봐. 옆에 사람 봐봐. 그릇이 크게 생겼어? 적게 생겼어? 에? 어떻게 생겼다고? 사기치지 마라. 자기들이 말해놓고 웃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티가 나네. 왜냐하면 외모 보고 모른다는 거. 외모 보고는 몰라. 외모는 쐐지가 생겼는데 큰 대인이 있고, 외모는 큰 대인같이 생겼는데 속이 뱀댕이 콧구멍 같은 좁아 터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외모 보고는 몰라. 마트 할 만한 그릇이 있고 백화점 할 만한 그릇이 있어.
구멍가게 할 만한 그릇 있어요. 구멍가게 할 만한 그릇에다가 마트 맡겨줘도 말아먹어. 마트 할 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 구멍가게를 맡겨놓으면 마트만큼 키워. 이게 알아튼 다 하나님이 그릇만큼 써. 이런 소리는 아무데나 가서 못해. 백목사님이나 되니까 하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목회도 다 그릇만큼 해. 목사님 그릇이 100명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100명 안 넘어. 아무리 목이 좋고 여건 좋아도 마찬가지야. 나가, 찢어져 나가, 갈라져 나가. 딱 하나님은 그릇만큼 써.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기왕이면 무슨 그릇? 큰 그릇 됩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그릇만 되면 하나님 주셔. 그릇이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떼쓰고 울어도 얘들이 총 사달라면 안 사줘. 그걸 큰일 낮추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사달라면 사줘?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주셔. 무슨 그릇? 큰 그릇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그릇. 두 번째는 무슨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는 법이 없어. 무슨 그릇? 이 문제는 간단해. 들로 산으로 밤새도록 헤매도 우리를 씻을 길이 없어. 죄를 씻을 방법이 없고. 독사가 아무리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도 독사는 독사야. 이빨새 밑에 독주머니가 있는 이상은 독사야. 죄인은 죄인인 거야. 단지 우리가 깨끗이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 예수의 피밖에 없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신나게 흘린 피 날 비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슨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세 번째는 무슨 그릇이냐? 이게 사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건데, 견고한 그릇이야. 무슨 그릇? 새는 데는 장사 없어. 수도꼭지 얼지 말라고 방울방울 똑똑 떨어뜨려 놔도 아침 되면 바켓스에 물이 넘쳐. 그래 안 그래? 수도꼭지 있는 대로 다 틀어놔도 새는데 장사 없어. 의미 없어. 세상 말로 썩 빠지게 일해가지고 얼굴봉투 두툼하게 가져왔는데 집에 새는 구멍이 열려있어. 병원에 갖다 바쳐. 벌금 나가, 이자 나가, 사고로 나가, 도둑 맞아. 자꾸 새는 구멍이 열려있는 집은 맨날 헐떡거리고 살아. 새는 구멍만 막아버리면 넘쳐. 장애인 여자가 월급 60만 원 받아요. 월급 60만 원 받아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장애인 단체에 기부를 했어. 60만 원 모아도 2천만 원을 내놓을 수 있어. 그런데 600만 원 받아도 200만 원도 못 내놓는 집이 있어. 새는 데는 맨날 헐떡거리고 살아.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아무리 안 새게 하려고 잠궈놔도 새. 자꾸 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지 마.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고 나서 열려져. 이거 막을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이 동네는 아멘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틀리지. 박자별로 저 뒤로 올라가네. 새는 구멍만 막으면 열려지는 거야. 제가 부산 괴정에 성민교회라고 통합주교회인데 붕해를 갔는데 그 호텔에다가 장로님 부부가 맡아가지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대통령이 가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너무너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잘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두 분 내가 붙잡고 물었더니 사실은요 목사님 자기 남편이 고등학교 교장이고 장로님은 교장이고 자기는 부산 나이키 대리점 총판이래. 부산 나이키 총판을 하는데 권사님은 안팎으로 벌어도 맨날 힘들었대. 맨날 헐떡거려. 새는 구멍이 열려져 있어.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걸 하고 처음으로 여유 있게 자기 집이 열렸대. 그래서 자기들은 은인처럼 제가 온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했대.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 말씀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니까 이번에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은 다음에 한번 붙잡고 순종해봐요. 그래서 새는 구멍이 다 막혀지면 좋겠어요. 아셨죠? 새는 구멍 막읍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는 구멍만 막으면 사실 조금 모아도 쌓여.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 새는 구멍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새는 구멍 막을 사람은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예수 믿어도 새는 구멍이 있어요. 예수 믿고도 새는 구멍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주로 요새는 낮 집회를 잘 안 해요. 낮 집회는 잘 안 하고 새벽 저녁 주로 하거든. 그래서 새벽 저녁만 하는데 이 교회는 낮 집회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거야. 낮 집회를 하니까 조금 더 할 수는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 새는 구멍을 다 막는 법을 일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새는 구멍 막읍시다. 예수 믿어도 새는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중요해. 이것 보세요. 보험에 들어도 종합보험 들었다고 다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종합보험 들었어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음주, 무면허 보상 받아 못 받아? 알아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새는 구멍 알아야 돼요. 열애가 있어. 음주운전 같이. 이해가 돼요? 예수 믿어도 새는 구멍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별로 관심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번 집회에 우리 목사님 잘 만나서 나 같은 사람을 끌어오게 만들어서 이거 듣게 했으니까 또 몇 차례 왔으니까 제가 성실껏 해야 되잖아. 뭐. 아셨죠? 새는 구멍 막읍시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성물이에요. 성물. 그 첫째가 뭐라고요? 레위기 22장을 펴세요. 레위기 22장 찾았으면 아멘. 자, 3절 봐요. 3절 시작.
가까이 해서는 안 돼. 끊어져. 16절 또 읽어요. 시작. 성물을 먹으면 뭐를 받는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 시작. 성물을 먹으면 뭘 받아? 형벌 받아요. 성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몰라요? 성물을 먹으면 형벌 받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강조할 때, 신약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썼죠. 여호와니라. 성물을 먹어서 돼요,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좀 해봐. 살라면 성물은 건들지 맙시다. 한번 해봐. 살라면 뭐는 건들지 말라고? 성물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저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못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때요.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남학생이 40명. 남학생 몇 명? 여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여자 중고등학교 정문 입구에 바로 있었어요. 여기가 정문이면 그 옆에 교회야.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학생들이 수천 명이야.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학생을 전도해서 끌어다 놔두다가 시커먼 교복 입은 남학생들은 쫙 앉아있어요. 여학생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그냥 가버려요. 그러던 차에 2명의 여학생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이름은 김선미. 하나는 한 명이. 이 여학생 둘이 왔는데 얘들은 아주 성격이 명랑하고 깜찍하고 예쁘게 생긴 애들인데, 애들은 남학생 많은 게 위축이 안 되고 도리어 물 만난 고기야. 얘들은 남학생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너들은 뭐 해, 너들은 뭐 사와, 아주 여왕처럼 명령을 하고 그 위에 군립을 해. 알아들어요? 얘들이 너무 적응을 잘하는 바람에 애들 선후배 전도돼 갖고 6명, 9명만 몰려오게 돼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남자, 여자 밸런스가 되게 부응이 됐어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이하고 김선미야. 학생의 임원을 자체적으로 뽑았어. 한 명이가 서기가 됐어. 김선미가 회계가 됐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 김 전사, 네. 새로 온 여학생이 학생의 회계가 됐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새로 온 아이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애들인 교회에서 성물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학생의 돈도 하나님께 드린 건 성물이네. 맞아, 틀려. 학생의 돈도 하나님께 드린 건 성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약한 아이한테 맡겼다가 시험거리를 줄 수 있으니까 성물을 맡겨서는 안 되네. 목사님이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맡겼어요. 왜? 그만큼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주일학교 2명이었어요. 주일학생 2명, 중고등학생 1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가 석 달 만에 270명이 됐어요. 학생이 1명도 없는데 다시 또 부흥이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사람들이 막 잘한다 잘해 하니까 교만해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소심하셔. 얘들은 달라. 얘들은 착해. 얘들은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제가 맡겼어요. 맡겼는데 더 잘할까 더 못할까? 에? 놀라운 것은 더 잘해. 더 잘하고 전도도 더 잘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학생회는 2배로 더 부흥됐어요. 6개월 지나고 또 안 나와. 왜? 문화개방 하려고 모아둔 큰 돈인데 그 돈 써버렸어. 떡볶이도 사 먹고 극장 구경도 하고 뭐도 다 썼어. 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 4번 신방 갔어. 못 만나. 도망가고 피하고 안 만나죠. 그 돈 띠꼈어. 띠꼈다는 소리를 목사님한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에? 왜 이렇게 고민을 해? 했을까 안 했을까? 아, 못했! 정답. 어떻게 그걸 알아? 안 한 게 아니고 뭐요? 못했지. 결국은 그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됐어요. 제가 채워놓고 말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훨 지났는데 한 명이라는 애가 왔어요. 지금 돈으로 몇백만 원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친구가 전해주라고 은미가 줬다고 가져왔어요. 김선미가 줬다고. 그 돈을 가져왔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 너희들 어떻게 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책상에다 엎드려서 막 울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미가요, 선미. 선미 왜? 선미네 집에 불이 난 거야. 그 아버지가 타 죽었어. 얘는 살았어. 살았는데 안산만 못해. 다리 하나를 잘랐어. 화상으로. 얼굴이 그렇게 예쁜 애가 얼굴 한쪽이 그냥 무디어져 버렸어. 얘는 살았지만 죽으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요. 살았지만 죽으려고 극약을 갖다 먹어. 몇 차례 죽으려고 시도했는데 모진 목숨이 못 죽었어. 서울 중곡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봉제 공장에 취직을 했어. 그 회사는 장애인들만 고용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게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서 장애인들만 위한 집회를 했어. 전국 장애자 집회를 했어. 자기 권사님은 자기 직원들을 다 그리 보냈어. 은혜 받으라고.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는데 마지막 날 전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라고 내어 밀더래. 그래서 기도실로 기도하러 갔는데 목발을 짚고 가는 거야. 얘는 다리 하나밖에 없어. 가보니까 기도실이 다 다리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다 차지해서 기도실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야는 엉거주춤 잔디밭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혼자 거기 앉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앞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한참 떨어졌는데 하얀 쇠타를 입고 하얀 빵모자를 쓰고 하얀 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래. 미친년 그러더래. 미친년 그러더니 성물 도둑질해서 처먹고 지 애비도 태워먹고 병신 돼서 왔구나 그러더래. 야는 그 말을 자기한테 하는 얘기 생각도 못하고 무슨 저런 소리를 다 해. 그리고 이렇게 좌우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어. 돌아보는 사이에 그 할머니는 모퉁아리를 돌아서 내려가 버렸어. 그때서 자기 형편 상황이 매치가 되면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먹었어. 자기 삶의 불행의 요인을 찾은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보내왔어. 자, 그 돈이 왔어요. 그 돈은 왔지만 김선미라고 하는 아이의 집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 집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그 못된 놈이 누구요?
혹시 알아 그놈? 그 때려잡을 놈이 누구야? 에? 이렇게 말을 못해. 그놈 알아? 나 아니야 그 교만한 놈. 그랬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돼 안 돼? 또 그런 짓을 했어. 또. 슬퍼요. 저희 교회 최원교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재정을 봤어요. 장교 출신인데 똑똑해요. 너무너무 믿음 좋아요. 저는 그분한테 교회 살림 맡겨놓고 부흥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누가 그러는 거야? 그 집 자동차 할부금이 교회 재정에서 빠져나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가 무시하고 일축했어요. 이 말 저 말 다른 말이 자꾸 들어와요. 장부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장부를 차일피일 미뤄요. 나중에는 억지로 장부 뺏었어요. 그렇게 순종자라고 그렇게 잘했던 분인데요. 야당으로 바뀌어지대요, 사람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냥 성가대 지휘까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째려보고 앉아있다 가고 막 자기처럼 잘생겼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공개적으로 마귀짓 하대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대요. 그 집 애들이 넷이거든요. 딸 피아노 잘 쳐요. 아들 기타 잘 쳐요. 막 교회에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싱어하고 뭐 아주 주름 잡게 열심히 그 집 부인은 요리 잘하고 교회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잖아요. 목회자 공개적으로 대적하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쳐버리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몇 번 하나님이 좀 손을 대니까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28분인데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돼요. 죽어.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순종하더만. 그래서 한 번도 당해 한 적이 없어요. 재직히 한 번 안 했어요. 저희 교회는. 그냥 광고하면 법이고. 그렇게 따라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 하나님이 그냥 손 대주니까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버리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들까지 하나도 교회 안 나와. 그 옆에 살면서. 왜? 저 아버지가 왜 죽은지 알잖아. 신앙을 정말 대대로 전수해가지고 천대까지 누려야 되는데 내가 저 표현을 썼으면 안 그럴 텐데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자식까지 다 무너져버려. 너무 슬퍼. 여러분, 성물 때문에 제가 여러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요. 제가 성물에 한이 맺혔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오면 부르면 간다고 한 번도 될 수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시간만 여건만 맞으면 가서 열심히 설교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30억 결산하던 해에 장로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요 법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왔어.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모님과 여행도 좀 다니고 여유롭게 사십시오. 부흥회 좀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가져왔어요. 카드를 제가 돌려줬어요. 장로님들은 내가 좋아서 집회 다니는 줄로 아시는 모양인데 난 카드 쓸 일도 없고 내가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합디다. 내가 집회 다니는 이유는 성물 때문에 수많은 가정을 망가뜨린 죄인이 단 한 가정이라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해서 성물로 인해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새는 구멍 막기 위해서 다는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카드 지금까지 안 건드렸어요.
돌려줬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바로 믿읍시다. 알고 믿읍시다. 새는 구멍만 막으면 인생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물. 그러면 나는 교회 살림을 안 하니까 재정 관계 없으니까 나하고 성물하고는 상관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내 손에 있어도 내 집에 있어도 건들지 말아야 될 성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 성물이 11조예요. 첫째가 뭐예요? 11조. 성물을 먹으면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형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 11조가 성물인 거 아니? 하고 물어봐. 안 돼, 모른대요? 11조가 성물인 거 아셔요? 복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11조가 성물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 펴요. 레위기 27장 30절 얼른 펴요. 찾았으면 아멘. 읽어요. 시작. 계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성물입니다. 11조는 뭐요? 성물. 건들지 말아야 돼요. 11조는 뭐요? 성물이에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뭐요? 그러면 11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11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맛이 갔어요? 11조는 축복받는 거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맞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11조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어. 11조 안 해도 천국 가. 11조는 천국 가는 거야. 상관없고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것이 죄예요. 죄. 그렇게 배웠어. 양심선언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몰랐어. 이제 목회하면서 성경을 알아갈수록 선배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쳤나. 내가 성경을 안 보고 한 게 죄라는 걸 알아. 어쩌면 11조하고 구원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먼저 보세요. 히브리서 7장 6절 봐요. 6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요. 시작. 자, 본문을 밟아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주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한테 줬어요? 멜기세덱한테 줬어요. 이건 멜기세덱한테 드린 거요? 하나님께 드린 거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직접 못 드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한테 드린 게 곧 하나님께 드린 거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어요? 크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어요? 뭘 줬어요? 그게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잘 봐요. 복을 누가 빌어줬냐면 멜기세덱이 빌어줘요. 본문을 봐봐. 잘. 복을 누가 빌었어? 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맞아, 틀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약속은 하나님이 줬죠. 복은 누가 빌어줬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근본 원리를 모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복은 하나님이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냐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복이 오는 거 알죠? 최초의 공인된 제사장이 누구죠? 최초의 공식적인 제사장이 누구요? 멜기세덱은 신비한 제사장, 족보도 반차도 없어. 예수님과 방불한 제사장으로 써있어. 히브리 7장 1절부터 쭉 보면 써있잖아. 그렇게 최초의 공식적인 제사장은 아론이잖아. 갑자기 헷갈려요? 최초의 공식적인 제사장이 누구요? 두 번째 제사장은 누구요? 뭘 생각해? 아론의 아들이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 했잖아. 구약은. 그래, 안 그래? 갑자기 지금. 자, 최초의 공식적인 제사장이 누구요? 두 번째는 아들들이지.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게 축복권이야.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 주마. 그렇게 써있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봐봐. 민수기 6장 몇 학년이냐? 3학년? 4학년 잘 찾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봐요. 큰 소리로 읽어요. 22절부터 시작. 지금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법을 일러주죠. 그렇게 해놓고 27절에 가면 그 제사장들이 축복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써있죠. 27절 읽어봐.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게 아니야.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하는 일이 축복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섬기는 일 말고 또 하는 일이 뭐라고? 축복하는 일이야. 그 축복한 대로 인간이 열리고 닫히고 해. 판사가 판결을 하죠. 판사가 너는 사형 그러면 어떻게? 너는 무죄 그러면 너는 징역 3년 3년 살이지. 판사가 판결권이 있죠. 판사가 열리고 풀리고 판결권이 있지. 목사는 축복의 판결권이 있어. 신명기 21장 5절 펴봐. 그런 거 안 그런가 펴봐. 신명기 21장 5절. 목사는 누가 뭐래도 지금의 복음의 제사장은 목사지. 누가 복음의 제사장이 판사요 의사요 아니면 신부요. 읽어 시작.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판결할 수 있는 분이 제사장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하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 스스로 축복을 버리고 사는 거야. 어둠 속에서. 하늘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라도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만 이겼어.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축복의 판결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뭐를 해줘야 돼? 복을 빌어줬어. 그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뭐를 줬다? 예? 약속을 줬어. 약속. 이 약속이 뭐냐? 약속. 이 약속이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야. 디도서 1장 2절 펴요. 디도서 1장 2절. 정신 바짝 차리고 봐요. 디도서 1장 2절 읽어요. 시작.
영원전부터 약속의 본질이 뭐요? 뭐요? 영생. 요한 1서 2장 펴요. 요한 1서 2장 25절 읽어요. 시작. 이해가 되면 아멘해요. 약속을 줬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를 줬다는 얘기야? 영생을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요. 거룩이라고,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오줌 싸고 똥 싸는 인간이 거룩해? 착각하지 말아요. 거룩이 뭐냐? 구별이 거룩이야. 뭐요? 구별이 거룩이야. 우리가 레위기 17장에 봐도 굽이 갈라진 건 정결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게 부정한 거라고 써있죠. 음식도 그래 안 그래?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기지를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 이 굽이 갈라진 것이 거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굽이 갈라진 게 뭐냐?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날짜 구별, 장소 구별, 물질 구별.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가 하나님의 날이야. 구별하는 거예요. 쓸 자리 앉을 자리 장소 구별,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해서 모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또 물질 구별,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 거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때 내가 하나님 걸 구별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으로 구별해 주시는 가장 기초, 내가 11조를 구별할 때, 물질을 구별할 때 하나님도 나를 구별해내는 증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야. 그러니까 11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있어. 내가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날들어 책을 쓰라고 조직신학 교수가 찾아왔어. 왜 책을 써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조라는 걸 밝혔. 원조는 무슨 성경이 원조지 내가 원조냐고. 아직까지 책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책 쓰는 은사가 없어. 하지만 제가 설교한 걸 어떤 사람이 풀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뭐 러시아도 나가고 뭐더라고. 난 나중에 알았어. 그 나쁜 놈들이지. 내 설교를 갖다 풀어서 그 중에 하나가 소광성 목사야. 내가 갔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내가 20년 넘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김성광 목사가 설교 탭을 줘가지고 자기가 그걸 풀어가지고 가론유다니 뭐니 그 책이 다 없더라고. 그래도 소 목사님이 겸손해요. 나한테 2번이나 미안하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랬어. 내가 또 워낙 착하잖아. 그래도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 그분이 우리 애들 결혼식 때도 다 찾아와주고 뭐하고 그냥 나한테 잘해.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신나게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론보다 이 시간에 외치고자 하는 건 11조가 선물이기 때문에 건들면 새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 너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 거 아니? 하고 물어봐. 알아? 몰라. 그래, 넌 몰라도 돼. 유치원 봐줄게.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 거 알아요? 말라기 3장 9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 펴봐요. 저주가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예수 믿고 너도 터지고 살면 안 되잖아. 왜 어둠 속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어요. 8절부터 시작. 저주가 멀리 있지 않아요. 11조 안 바치면 저주받아요. 뼛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겨야 돼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성물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어쨌든 복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성물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구원에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영생의 백성이 되려면 11조부터 시작하십시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물이 뭐라고? 두 번째 성물이 뭐냐면 첫 열매. 뭐요? 첫 열매. 에레미야 2장 3절 펴요. 에레미야서 2장 3절. 에레미야 2장 3절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김대성 목사 말이라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새기라고. 하나님 말씀이라. 중요한 거 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 바치면 재앙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얻어터져. 맨날 겔겔 골골 사건 사고 더 많이 나고 그냥 맨날 엎친 데 덮친 데 그냥 이렇게 사는 인생 틀림없이 첫 열매 안 바친 놈들이야. 이상에 첫 열매 바치면 재앙이 없어요. 건너뛰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최고는 첫 열매 바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생에 재앙이 없어요. 자, 그리고 첫 열매 바치면 부자 돼요. 잠언 3장 9절 펴요. 잠언 3장 9절 10절까지 읽어요. 시작. 차고 넘치는 복을 줘요. 첫 열매. 첫 열매 가르치면 부자 돼요. 혹시 아는 사람이 광주에 왔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남대학교 화학과를 나왔는데 전남대 화학과를 나왔는데 이 친구 이름이 이상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누구예요? 자기 대학 다닐 때 별명이 썩은 생선이었대요. 상한 생선 잘 보면 나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하여튼 있다고 그래요. 이름이 누구라고? 제가 83년도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나서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요. 서울 면목동에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이상선 씨가 2층 개척교회 하는 데 왔어요. 주일 학생이 6명이 맡겼어, 반을. 근데 2달도 안 돼갖고 200명으로 부흥시켜. 이상선 씨가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어요. 기타 잘 치고 애들하고 잘 바지런하고 성격이 밝고. 근데 자기 소개를 나한테 하는데 전남대 화학과를 나왔는데 자기는 대학까지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영어는 항상 100점 맞았대. 자기는 영어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는데 취직이 안 돼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영어 회화 그 당시에 링가폰이라고 하는 비쌌어요. 그 당시에 몇십만 원씩 했는데 그걸 팔로 다녔어요. 그걸 내가 왜 기억하냐면 하나 사줬거든. 근데 그 이상선이라는 친구가 83년도 돼가지고 이제 울산에 현대자동차 부품개발부에 간부사원으로 특채로 들어갔어요. 알아들어요? 울산 현대로 갔는데 간부사원에 돼서 갔는데 첫 월급을 58만 원을 받았어요. 83년도에 58만 원 많이 받은 거예요? 조금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많이라고 하면 안 돼. 많이 받은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10만 원 안 됐어요. 참고로 제가 한 달 사례비가 4만 2천 원 받았어. 그런데 우리 이상선 씨가 월급을 얼마를 받았어?
그 당시 월급 봉투에는 본봉 얼마, 수당 얼마, 뭐 인쇄가 돼갖고 합계 얼마 딱 써 있었어요. 그 봉투 58만 원 거금을 강대상에 올려놨어. 천열매 이렇게 써서 그대로 올려놨어. 내가 감동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11조나 천열매가 많이 들었다고 우와 하는 건 큰 죄야. 조금 들었다고 애게, 이것도 큰 죄야. 많고 적은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구별의 의미가 있어. 구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소나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더 가난하면 고운 가루 한 컵을 드리는 거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58만 들어, 나는 어려서부터 천열매 하나님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당연한 것 드린 거 가지고 내가 우와 안 했다고. 근데 언제 감동을 먹었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왔는데 울산 가는 차비가 없다고 10,000원만 꿔달라고 왔어.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 야, 차비도 없는 형편에 저걸 온전히 구별하다니 귀하잖아. 감동.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100,000원보다 더 커, 돈이. 거금 10,000원을 구워줬어, 내가. 석 달 지났는데 울산에서 전화 왔어. 목사님, 보고도 쉽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서울로 올라갈 시간이 없대. 왜? 못된 놈 회사가 주일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가까운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대. 그래서 날더러 빚받으러 내려오래.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머리 털라고 처음 울산을 갔어. 왜 갔어? 아무러면 빚받으러 갔겠어. 신방 갔지 정말. 이 동네 수준이 정말. 내가 울산 갔다고 왜 갔어? 그렇지, 신방 갔지. 아, 월급만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하나 줬어요. 총각인데도 큰 방도 여러 개 있는데 멀리 바다도 내려다 보이고 태양이 보이는 그 옆에 잔디밭이 운동장처럼 파랗게 돼 있는 너무 좋아. 부럽더라고. 월급 많이 주지, 좋은 아파트 주지, 잘해주잖아. 근데 날더러 그래. 자기 회사 때려치우고 고향 가서 농사 짓겠대. 그 고향이 어디냐 물었더니 장성이 고향이래. 내가 아니 이 좋은 회사를 때려치고 왜 농사 지어 그랬더니 못된 놈 회사가 주일날도 출근하라고 그랬어.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출근했다가 어디가? 성경책 들고 나갔대. 한참 현대가 일어날 때 정신없이 바쁜데 성경책 들고 나가니까 부장되는 사람이 연락 가지고 이상서 씨 어디가? 네, 교회 갑니다. 영원히 가. 이게 뭔 소리래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영원히 가. 그래서 그냥 아예 사표 던져버리고 나왔대. 근데 내가 가는 날이 어제 사표된 날이야. 내가 잘했다고 그랬을까 못했다고 그랬을까? 지금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그때는 나도 뜨거웠어. 적은 소득이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던 난 거야. 하나님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 짐은 2주 안에 빼주면 된다. 이제 사표 냈어도 기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들어 오신 김에 동해안 여행 가재. 그러자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차가 없던 시절이라 그냥 코펠 빠노 준비해가지고 막 먹을 것도 준비하고 여행이 복잡해요. 짐이 많아. 다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되니까 부장되는 분이 왔어요. 자기처럼 점잖게 잘생겼어요.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상선 씨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목을 붙잡고 팔팔팔팔팔 떨어. 이상선 씨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막 그래. 일 없어요. 나 이제 현대 사람 아니에요. 나 이제 여행 갈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정주영 회장이
자가 헬기로 울산으로 출근을 가끔 한대. 근데 그날 헬기로 울산에 왔어. 이상선 씨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야. 내가 물었거든. 아니, 울산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정주영 씨가 찾아? 뭔 일이야? 그랬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 별것도 아닌 게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부품개발부라는 데 근무하는데 거기 하는 일이 범퍼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다 철판으로 돼 있는 걸 기름값 절약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미관을 아름답게 이런 것들을 부품을 다 연구하는 그런 부서인데 독일, 미국, 일본 자동차 선진국 세 나라에서 부품 개발에 대한 논문을 3년치 연구실에서 한 걸 논문 내놓은 걸 이 사람이 번역을 한 거야. 세 나라가 3년 동안 수백억 들어 연구해놓은 논문을 갖다가 자기가 번역을 해가지고 세 나라에서 발견한 못한 걸 조합을 해서 따가지고 자기 의견을 하나 쓴 거야. 연구는 그놈들이 했어.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종합을 해갖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걸 찾았는데 그게 현대에서 돈으로 사오려면 수백억을 줘야 된대.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채택이 된 거야. 그래서 현대에 인재 났다고 정주영 씨가 포상금을 가지고 날라온 거야. 근데 누가 잘랐어? 당장 가서 모셔오라고 종교 문제 같은 걸로 잘렸다니까 안 모셔오면 당신 옷 벗으라고. 그 당시에 정주영 씨가 부장단을 조인트 간 사건은 신문에 났어. 유명한 사건이야. 옷 벗으면 옷 벗어야 돼. 벌벌벌벌 떠는 거야. 처자식 있는 몸이니까 용서해달라고. 일 없다고. 나는 현대 안 간다고. 다시는 주일날 출근하지 말고. 자기도 좀 교회 데려가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여행 갈 거라고. 내 앞에 와서 또 사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청년 때 세례 받았대. 자기가. 자기 부인이 권사래. 자기가 회사에 충성하니라고 못 나갔대. 이제 다닐 거라고 막. 내가 어르신 무릎 꿇게 하면 되냐고 빨리 모시고 가라고. 가서 1시간 40분 지나니까 왔어. 그때 돈 3천만 원이면 지금 몇십억이야. 포상금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300만 원 11조를 띄고 700만 원 감사금 떼어서 날 1,000만 원을 줘서 내가 억울하게 여행도 못 오고 서울로 올라왔어. 여행도 못 오고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까 억울한 게 또 있어. 빚을 못 받아갖고 왔어. 제가 몇 년 전에 울산 우정교회 붕해를 갔어요. 울산 우정교회에서 합동치 총회했어요. 몇 년 전에. 교회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그 우정교회가 우정동이 현대 숙소, 사원 숙소하고 제일 가까워. 현대 직원들이 수백 명이야. 제가 그 교회 붕해하면서 이상선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상선 씨하고 입사 동기야. 이상선 씨 내가 팔아서 양복도 몇 발로 더 입고 선물도 받고 막 대접 왕창 바꿨어. 우정교회 가서. 정말 감사할 일이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 들으면 부자 되게 돼 있어요. 열려지게 돼 있어. 제가 얼마 전에 보성 동산교회 붕에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래. 자기 아들이 삼성에 기적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석 달 만에 10년 지나야 진급을 다 한대. 그렇게 인재로 발탁이 됐대. 아니, 그 이유가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이래. 은혜 받아서 첫 열매. 우리 기도원에 목요일마다 제가 철야 기도를 하거든요. 목요일 밤 10시에만 꼭 와서 목요일마다 기도원에 집회를 하기. 광주에서 오시는 교회들이 많아요. 광주에 세서강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 아들이 전남대 의사야. 전남대학병원 의사인데 자기 딸은 약사고 전남대학병원에 다 근무해. 그분도 전남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야. 남편은 그 장로님인데 남편은 교장이고 부인은 의사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전남대 전문의로 이제 첫 월급을 타게 된 거야. 나한테 와서 상담 안 하는 거야.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 첫 열매를 바치게 하고 싶대. 근데 의사가 공부 진짜 힘들대. 의사. 자기도 공부했지만 너무 힘들대.
힘들고 의사가 되면 또 선배들한테 내야 되고 뭐하고 막 복잡하대. 힘들게 첫 얼굴 타는데 자기는 그 돈을 뭐하게 하고 싶어? 근데 엄마지만 차마 아들에게 첫 열매 바치란 말을 못하겠대.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아들 이름이 외자야. 찬이야. 찬. 딸은 송이고 외자로 이름 한번 좋잖아. 전남대 병원에서 찬이라는 의사 찾아보면 알아. 근데 아들 첫 열매 바치기라는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나한테 상담하는 것은 자기 아들한테 가서 자기가 월급의 3배를 줄 테니, 월급의 몇 배? 3배를 줄 테니 너 건들지 말고 네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30배를 줘도 된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한번 드리는 거 심게 해라. 그러면 그 일생에 재앙이 없고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니냐. 감사 안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1천 번째 신경 써야 돼요.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1천 번째 드려야 돼요. 그 겨자씨교회 집회 왔을 때 보니까 거기서 목양 목사님 누구지? 이강문 목사님 세미나 할 때 전주에 의사 목사님 한 분 오는 분이 있죠. 오성수 목사님. 그 오성수 목사님 교회 제가 이번에 입당 집회 또 했습니다만은 그 교회 집회를 처음 갔을 때 그 오 목사님 겸손하더라고. 교인들 앞에 나와서 뭐라는 거니? 자기는 장로하다가 의사로 장로하다가 목사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첫 열매가 성물인지 몰랐대. 목사님이 울면서 키 큰 줄 울면서 자기 병원 개업하고 첫 열매 떼어먹었대. 그래 회개한대. 자기 그거 돌려놓겠대. 그래놓고 교인들 앞에 그걸 돌려놓고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대단한 분이지. 그 하나님이 병원도 열려지고 교회도 그렇게 잘 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입당한 거 가보셨어요? 감사하죠. 고맙잖아. 그 조립식으로 지고 있었거든.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고맙잖아요. 인천 숭의 감리교회 집회를 갔더니요, 이호문 감독 아들이 이어서 하는데 그 아들이 이선목 목사야. 선한 목자 이름 좋잖아. 미국에서 부임했을 때 제가 처음 집회를 갔거든. 제가 그 교회를 8차례 집회 갔는데 그 아들이 부임하고도 3번 갔거든요. 그 아들이 이선목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면서 이빨 치료하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왔대, 한국에. 근데 자기는 첫 열매 못 드려서 이빨 치료할 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교인들 앞에 선포하는 거야. 이 교인들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나한테 물어. 어떤 분이 32년 전에 처음 공무원 생활했대. 그때 얼굴 몇 푼 받았는데 그거 첫 열매인지 성물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못 드렸는데 그거 돌려놓고 싶은데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몇만 원 받았는데 그걸 쌀값 오르는 걸 계산해야 되는지 기름값 올리는 걸 계산해야 되는지 물어. 진지하게 묻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미련하게 그 계산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한 달 월급으로 바쳐라. 지금 한 달 월급이나 그때 한 달 월급이나 바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굳이 환산해서 드리려면 지금 그 한 달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울면서 돌려놓은 러시가 일어났어. 대교회인데 그 2만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 대본당에서 준위층에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거든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 놀래 쳐다보고 나도 쳐다봤지. 등치가 이런 남자분이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야. 강대상이 오더니 내 앞에 엉엉 울어. 내 발을 붙잡더니 살려달라고 그래. 내가 언제 죽였냐고.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9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대. 자기는 9년 동안
주일날은 교회 살았대. 청소, 주차관리, 알아들어요? 모진 봉사 다 했대. 근데 사업이 안 된대. 맨날 빚으로 운영해야 되고 앞으로 나고 뒤로 미치고 너무 힘들게 살았대.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몰랐대. 근데 오늘 깨달았대. 9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11조를 떼먹었대. 자기 부인이 11조 하라고 그랬대. 집을 팔았는데. 근데 사업자금도 지금 부족하고 나중에 잘 되면 하자고 그랬대. 근데 안 됐대요. 주식에 투자한 것도 휴지 조각 됐대. 휴지 조각. 사업이 너무 안 됐대. 근데 이제 이 설교를 듣다 깨달았대. 자기가 11조 떼어먹고 해서 안 되니 자기 살려달래. 어떻게 하면 되냐. 아, 그래.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했으면 얼른 실천하면 되는 거지. 얼른 돌려놓으면 되지. 뭘 살려달라 하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지 않냐, 말씀을. 설교는,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야, 양식. 먹고 사는 거야. 지식으로 축적시키는 게 아니야. 축적시키면 교만해지고 말씀 판단이 나오고 변질돼 버려. 순종해야 돼. 내가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5,700만 원인가? 빚을 내가지고, PD에 빚을 내가지고 11조 띄어먹은 걸 강대상에 올려놔서 그 현금으로 5,700만 원 이렇게 박스로 싸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11조 도둑놈이, 성경에 도둑놈이라고 써있잖아. 11조 도둑놈이 하나님의 그 이제야 돌려놓습니다. 새는 구멍 좀 막게 해 주십시오. 새는 구멍 좀 막게 이렇게 썼더라고. 원색적으로 11조 도둑놈이라고 써가지고. 내가 감동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에? 감동 먹었어. 왜? 9년 전에 떼먹은 걸 돌려놨다는 그 용기잖아. 빚을 냈다는 건. 이건 감동 안 먹으면 사람도 아니지. 감동 먹었어. 나오라고 그랬어. 나오라고. 그 큰 교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이 앞에 올려놓고 담임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같이 제가 축복했어.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집회 끝나고 집에 왔어. 석 달 지났어. 석 달 지났는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조회를 하거든요. 저는 맨날 평일날 없고 주일밖에 없으니까 1, 2, 3부 예배 사이에 우리 부목사님들, 교구장들, 교육자들 다 불러놓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가, 행정목사가 가져왔어. 뭘 가져왔냐면 인천 숭우교에서 등기가 왔대. 등기. 등기는 결제함에도 안 풀고 그냥 등기라 안 뜯었대. 이 자리에서 뜨더라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진실하게 한다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확인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인천 숭우교회라고 얘기했잖아. 이름도 됐지. 받든 안 받든 여름의 자유야. 그래 숭우교회 등기가 뜯었더니 봉투 속에 또 봉투가 들어서 또 뜯었어. 그랬더니 글씨가 하나도 없어. 백지 수표가 아니라 고액 수표가 한 장 누워있어. 누워있는지 서있는지 수표가 들어있어. 다 놀랬어. 나도 놀래고. 숭우교회로 전화 넣으라고 그랬어. 대형교회는 막 비서실 통하고 뭐 통하고 복잡해. 나 김대성 목사한테 빨리 담임 목사 바꾸라. 내가 그 교회를 하도 많이 가서 잘 통하거든. 즉시 바꿔주더라고. 어떻게. 아니 이 목사님 어떻게 된 거요? 무슨 수표가 날라다녀?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뭐가 죄송해? 이게 뭔 수표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오던 정권사님 있잖아요. 이름은 내가 기억 못해. 정신은 알아. 알죠? 왜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케이요. 회사도 스폰서가 나타나가지고 정상 운영이 되고 주식에 투자해서 휴지쪽 확대한 게 떼돈 돼서 돌아왔대.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내 앞으로 수표 2장을 끊어왔어. 근데 내가 구자번호 알려달라고 전화하면 안 알려줄 것 같아서 등기로 붙였대. 내 걸.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나는 금방 알려주는데. 그렇게 비웃지 말어. 사실이야. 그래서 등기가 왔어. 그 수표가.
감사 안 감사?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황이니까 나도 안 된다는 통념을 벗어야 돼. 이삭은 흉년들 땅에서 100배나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됐어. 요셉은 흉년들 땅에서 다 먹여 살렸어. 하나님의 사람은 남 안 될 때 되는 걸 보여줘야 이게 멋이지. 이게 멋이고 예수 믿는 멋이 있고 맛이 있고. 알아들어요? 그냥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뼛속에서 우러나야 이 자신감이 있지. 맨날 그냥 빌빌 결결해가지고 껍데기는 박수 치는데 얼굴은 그냥 빈들의 마르풀같이 시들어 있고 그냥 완전히 나는 처음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그냥 빛 받으러 온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에 신나게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더 신나게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그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김종훈 집사라는 사람은 자기 11조 띄어먹은 거 돌려놓으려고 밤새 며칠 계산했는데 집 팔아도 안 된대야. 그만큼 마귀한테 세금을 많이 낸 거지. 집 팔아도 안 된대. 고민을 하는 거야. 돌려놓고 싶은데 돌려놓을 수 없다고. 자기는 인생을 좀 바꾸고 싶대. 새는 거 막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 양심껏 만들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어차피 집 팔아도 안 되는 것도 나가지도 않았다며 내놓은 지 2달 됐는데 안 나갔다고. 또 어차피 팔아도 안 된다며. 그러니 당신 그러지 말고 양심껏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냐니까 자기가 보험을 해야지 해서 얼마 나오고 뭐하고 얼마 나오고 다 만든 게 지금 410만 원 만들었대야. 그분 말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사업하는 친구인데 힘들어. 그래? 그 410만 원을 내 말로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라. 회계연금이니까 하얀 백봉투에다가 그 돈을 넣고 이렇게 써라. 11조 도둑놈이. 도둑놈 맞아 틀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11조 도둑놈이 하나님 것 돌려놓을 수 없어서 양심껏 최선을 다해 만든 예물을 회계헌금으로 드리오니 새는 구멍 막게 해주시오. 이렇게 써라. 우리 집사가 썼어. 올렸어. 내가 나오라 축복해줬어. 그때부터 열렸어. 그래서 자기는 BMW 사고 나는 벤츠 사주더라고. 내가 그거 몇 년 탔어.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 친구 덕택에 최고급 벤츠를 내가 몇 년 탔네.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예요. 사줄 수 있을 만하니까 사주는 거지.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자기가 떼어먹은 11조 다 돌려놓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자기 아버지가 떼어먹은까지 돌려놓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자기 아버지 것까지 돌려놓은 사람 얘기 아는 사람. 너 알아? 제가 안 돼야. 너 몇 살 먹었어? 자,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떼어먹은 것까지 돌려놓은 사람 알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옆에 사람한테 너 예수 안 믿었다 한번 해봐.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 맨날 성경을 폼으로 가지고 다니지 모르는 거야. 뜻을 모르. 여러분 구약은 전쟁사야. 전쟁사. 구약의 역사는. 그래 안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 너나 알 것 없이 대한민국이 60년 동안 휴전 상태야. 전쟁이 터지면 다시 거지돼. 6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어. 하지만 전쟁 나면 다시 불거품이야. 인정해요 안 해요? 전쟁은 사람에게 비극을 줘요. 구약의 역사는 열왕기서나 역대기나 다 전쟁서야. 끝없는 전쟁이야. 하지만 계속된 전투를 하다가 전쟁 속에서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누구? 아사왕이 회개했어.
자기 아버지가 못 바친 거, 자기가 못 바친 성물을 하나님 전에 갖다 바쳐버렸어. 그때부터 아사가 35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져 버렸어. 한번 펴봐. 역대하서 15장. 역대하서 15장. 1시간 15분 설교하는 사람인데 오늘 일찍 시작해갖고 조금 길게 하네. 그래도 내가 워낙 착하네. 마칠 시간 됐어. 역대하서 몇 장? 18절. 역대하서 15장 18절. 18절, 19절 두 절 읽어요. 시작. 다시는 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예수 알고 믿읍시다. 알고 믿자고. 새는 구멍 막아야 돼요. 성물을 들이면 새는 구멍이 막아져.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송한데 정말 미안한데 눈 한번 감아봐요. 양심껏 눈 감아봐. 부안해동 할 필요 없어요. 눈 감고요. 혹시 나는 이번 집회에 나는 11조나 천열매나 하나님 거 내가 한번 돌려놓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봐. 높이 들어봐. 양심껏 들어봐. 누구한테 타치받지 말고. 내려요. 눈 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니지만 한 10사람 손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믿음이지만 시편 32편에 보니까 죄를 깨달을 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만날 기회. 일생에 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새는 구멍을 막으면 제가 나오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축복기도 해주겠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주의 종은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을 기도해 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거든. 이번 계기에 내가 하나님께 띄어먹은 것 천열매 돌려놓을 수 있으면 돌려놓고 11조 돌려놓을 수 있으면 돌려놓았어. 그러면요 하늘 문이 다시 열려요. 신기해. 다시 열려요. 풀려져요. 성물 구별할 때부터 기적은 시작돼요. 이 원리가 중요한데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할게요. 알았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살라면 와서 들으시오. 한번 해봐. 이번 부흥회는 김대성 목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백 목사님을 위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회야. 살라면 와서 들으세요. 어느 시간에 나를 살리는 말씀의 음성이 들릴지 몰라.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받지 말지만 하나님 말씀은 신기해. 듣는 자는 살아나고 영육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편찮는 주님의